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풍년 인생을 삽시다. 풍년 인생을 삽시다. 또 한번 인사합시다. 흉년 인생을 대비합시다. 네. 흉년 인생을 대비합시다. 네. 예.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원치 않은 그런 일들이 있고 또 굴곡에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만물에 소생하는 그런 따스한 봄날이 있다면은 얼마나 무덥고 햇빛이 쨍쨍하는 그런 여름의 날도 있습니다. 풍요로운 열매를 맺는 가을이 있다면은 이렇게 혹독한 추위가 있는 그런 겨울도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이 전도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울 때가 있다면은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다면은 춤출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은 흉년의 인생도 있거니와 풍년의 인생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풍년과 그리고 흉년이 번갈아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 요셉의 꿈의 해몽처럼 이 애굽 나라에 7년간의 대풍년이 듭니다. 얼마나 그 소출이 심이 많아가지고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나 또 7년의 대흉년이 드는 그런 일이 있고 맙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그런 나라들도 유대 나라는 말할 것도 없이 그 주변의 그런 이 근동 지역의 모든 그런 나라들이 기근이 심해가지고 곧 비가 오지 아니한 그런 기근이 심해서 아주 기아 상태에 이르고 맙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온 땅이 기근으로 통해서 백성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백성들이 바로 앞에 와서 우리에게 먹을 것 좀 달라라고, 제발 곡식 좀 달라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럴 때 바로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양식을 주는 것은 모두 다 요셉 총리에게 다 이름했다. 그에게 가서 모든 것을 달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요셉은 모든 고난을 가지고 모든 그런 양식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고난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7년의 풍년과 또 7년의 흉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곡식을 곡간에 쌓을 수 없도록 풍년을 주십니다. 어마어마한 풍년을 이렇게 주심과 동시에 심히 배고프고 심히 아주 고통을 당하는 그런 흉년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풍년과 흉년을 번갈아서 이렇게 주셨을까? 아니 쭉 풍년만 주시면은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좋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곡식을 주시기 위해서 빛과 그리고 또 비를 허락하시는데 늦은 비와 이른 비까지도 허락하셔서 모두 다 곡식을 자라도록 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범사에 풍년을 허락하시고 또 풍년 인생을 살도록 모든 일을 풍성하게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흉년 들게 하시고 인심산악게 만드시고 그리고 또한 싸우게 만들고 그리고 서로와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도 하고 또 남에게 아신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그리고 그런 흉년으로 살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실 곡식을 보관하고 쌓아둔 것이 이렇게 옛날에는 광이라고 말하는데 광에서 인심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광에 곡식이 있어야만이 남을 도와주고 또 남을 이렇게 구제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먹을 그런 곡식도 없다면은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도 도울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광이
그 곡식을 쌓아둔 그 광이 풍성하면은 인심도 그곳에서 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데는 참 우리가 풍성한 그런 모든 곡식이나 모든 우리의 그런 인생이 될 때에 정말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게 이렇게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되고 또 풍성한 그런 삶을 누리도록 이미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들에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아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 다스리라 라고 명하고, 그리고 풍성하도록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한없는 그런 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풍년 그런 인생을 사도록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이 풍성한 그런 삶을 사도록 풍성 인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정말 대박을 터뜨리도록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마음껏 다스리고 그리고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 풍성한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흉년을 맞이하고 또 흉년의 인생을 살아갑니까?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였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용납받고, 그래서 죄인이 되고, 그리고 죄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풍성한 그 모든 만물들을 풍성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고 죄된 세상이 되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마귀에게 빼앗기고요, 그리고 악한 사탄이 그것을 가져갔고, 그래서 우리는 늘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 가서는 풍년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느 때 가서는 흉년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죄와 함께 살게 되고, 그리고 죄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세상인데, 그럴 때는 우리가 흉년이 들어서 고통스러움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축할 때는 하나님이 또 풍년을 주시고, 아니 우리가 죄를 아니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흉년을 주실 때도 없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풍년의 인생 그리고 흉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면서 살아가는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풍년이 들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보관하고 예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 7년 동안 토지 소출이 심히 많았다라고 말해주겠습니다. 어느 상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런 뜻입니다. 이 곡식 있지 않아요? 곡식이 있는데 두 손으로 그것을 이렇게 모읍니다. 그런데 아무리 두 손으로 모아도 계속해서 막 흐릅니다. 너무 많으니까 도저히 두 손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아주 넘치고 또 넘치는 그런 그 소출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두 손으로 할 수 없는, 그러니까는 뭐 두 손을 우리의 인생으로 생각한다면은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다, 애굽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셉은요, 그렇게 풍년이 들었을 때에 이렇게 그는 이제 모든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 7년 동안 아주 풍년을 들었습니다. 이 곡식들이 막 너무너무 넘칩니다. 그때 각 성에 저장할 그런 저장고를 두게 하십니다. 그 곡물 중에서 너희들이 5분의 4는 가져가고 5분의 1은 의무적으로 국가에 헌납하라. 곧 10분의 1을 국가에 헌납하라고. 그리고는 큰 이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그곳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곡식을 저장하는 것도 굉장히 아주 문제가 되는데요, 이 잘못하면 이 곡식은 썩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 풍년을 막 계속 몇 년 동안 드는 가운데 곡식 저장한다는 게 아주 생산하는 것보다 더 이렇게 어렵고 그리고 더 비용이 많이 든답니다. 그래서는
우리나라는 이 쌀 소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풍년 되니까 이 농부들은 이 쌀을 팔아가지고 뭔가 좀 사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해가지고 굉장히 막 데모하고, 또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하야라고 가장 농민들이 앞장서서 막 트랙터를 가지고 이렇게 데모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됐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는 쌀 과자도 만들고 쌀 막걸리도 만들고 또 피자도 뭐 만들자라고 하면서 쌀 소비에 대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애굽 땅에 계속 풍년에 풍년을 띱니다. 그것도 7년 동안 풍년을 띱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이 백성들은 이것을 보관하는데 굉장한 수고가 필요하고, 또한 또 돈이 많이 듭니다. 1년, 2년 이렇게 풍년을 들고, 그리고 뭐 이렇게 흉년이 든다면은 뭐 보관이야 뭐 1, 2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7년 동안 넘치고 또 넘치니까, 뭐 곡식이 너무 많으니까, 뭐 곡식은 그 근동제약은 이렇게 밀 아니겠습니까? 그 밀을 이 풍년 들 때 그것을 보관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쪽에서는 저 젊은 총리가 저렇게 정치를 못하고 말거나, 아니 그걸 가지고 다른 나라의 곡물을 팔아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생활 필수품을 사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비아냥거리며 하는 자도 있습니다. 또 저가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알지 못해서 우리를 그렇게 골탕 먹이려고 한다, 이해할 수 없는 총리다, 젊은 총리이기 때문에 저런다 라고 비웃는 자도 있었습니다. 아니 하자는 꾸바나 가지고 7년 풍년 들고 7년 이렇게 뭐 흉년 든다, 말도 되지 않는 일이야. 이렇게 매 해년마다 이렇게 풍년이 드는데 무슨 흉년이 든단 말인가 라고 총리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도록 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이 이제는 물바다가 될 것이다. 노아, 너가 방주를 지어라. 정말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짓는데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화창한 날씨에도 방주를 짓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날에 무슨 놈의 비가 온다니, 이 세상이 물바다 되다니 말도 되지 않는 일이야. 얼마나 비웃고 또 비웃었습니까? 똥장지 같은 소리 하지 말라. 홍수가 무슨 홍수라니,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끝없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준비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요셉도 누가 뭘 한다 할지라도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순종해서 이 7년 동안 풍년을 들은 그곳에 온전하게 그런 이 모든 곡식들을 저장하고 또 저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꿈의 사람 요셉은 온전하게 이 풍년 뒤에 7년의 흉년을 생각하면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모든 곡식들을 다 저장하게 되었습니다. 백성이 뭘 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곡식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재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또 젊은 날에, 아니 삶의 풍년이 들었을 때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잘 보관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테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은행에 저축하는 경우도 있고, 또 대지국에 연금을 받도록 미리미리 저금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사람들은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고 가장 안정된 일들은 바로 하늘 창고에 보관한 일입니다. 하늘 은행에 보관한 것, 이것처럼 안정되고 이것처럼 참으로 분명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통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해서 하늘의 곳간에 하늘 은행에 쌓아두라. 이 땅에는 어느 때에서는 나라가 운행하는 그런 은행도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점과 도둑이 참 많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늘은 전혀 도둑이나 또 통록을 해하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할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 11조나 감사헌금, 여러 헌금들, 하늘 곳간, 곧 천국 곳간에 쌓아두는 일들입니다. 정말 하늘 곳간은 확실하고 분명한 그런 곳간이다라는 것입니다. 행여나 여러분들이 인색하고 또 참으로 부담 가지고 하늘 곳간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이 땅에 쌓아두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한번 후 부르시면은 세상의 재물 그냥 사라진 게 우리가 경험한 것 아니겠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터지고 맙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저히 안전장치 없이 터지고 말을 때 얼마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합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늘 곳간에 그 하늘 은행에다 쌓아두면은 우리의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로 도둑이 없을 것이다. 점과 도둑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가 필요할 때 내가 너에게 풍족하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항상 우리가 재물을 하늘에 쌓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세상 사람들이야 이 땅에서 태어나고 이 땅에서 살다 이 땅에 죽어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단돈 1원도 하늘에 쌓아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그 순종에 축복하시사 여러분들의 재물을 분명하게 지켜주시고 보관해 주실지로 믿습니다. 또 건강도 건강할 때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들고 약해지면은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방적인 그런 운동도 해야 되고 또 건강의 유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특별히 우리에게는 신앙을 잘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것, 이것보다도 더 귀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한 좋은 환경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참 우리의 믿음을 돈독하기 위해서 얼마나 귀한 우리의 모든 주변의 상황들이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을 저축해 둬야 됩니다. 언제 환란이 임할지, 언제 인자가 올 줄 모르기 때문에, 언제 이 환란과 고통을 당할 때가 이를지 모르기에 우리는 이 좋은 그런 풍년의 시절에 우리의 신앙을 잘 간직해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9장 12절에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에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리라. 전도서 9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그물에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언제 재앙이 올 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항상 신앙의 풍년의 시절에 풍년의 신앙을 가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 우리의 사업에 실패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이 실직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의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꺼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풍년에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냥 쓰러지고 넘어져 버리고 그리고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풍년의 시절에 또 이 풍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한마디 기도라도 더 해드리고 한 말씀이라도 더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있고 순종하고, 그리고 한 생명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풍년의 신앙을 가져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풍년의 삶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풍년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또 흉년이 들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요셉의 애헌처럼 애굽 나라에 7년의 풍년 이후에 또한 7년의 대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굶주리고 정말 아우성 속에 이 요셉에게 와서 양식을 달라고 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요셉은요, 이 각 성에 창고를 열어서 7년 흉년을 대비하고
그리고는 양식을 조금씩 나누어 줍니다. 그냥 나눠준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사도록 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을, 토지나 집을 문서받고 곡식을 팔게 하도록 하게 합니다. 이 요셉의 말을 듣고 이 7년 풍년 들었을 때에 잘 곡식들을 이렇게 저장했던 사람들은 그 흉년 들었을 때에 그들은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었지만은, 그게 무슨 얘기야, 저 젊은이가 몰라서 그래, 이렇게 매해년 이렇게 풍년이 드는데, 무슨 흉년이 드는데 말도 안 돼. 그리고 그냥 모든 것을 탕진한 사람은 정말 배고픈 7년의 그 흉년 가운데 가장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 다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우리가 흉년을 만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볼 때도 있고요, 또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렇게 손실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이 형통해 주셨구나라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고한 날이 있고 슬픔과 애통한 날이 있으면은 그리고 되돌아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 7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언제 우리에게 풍년이 들지, 언제 흉년이 들지 헤아리지 못하도록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안다면은 흉년 들 거 생각하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형통한 날이 언제 있는지, 아니면 공고한 날이 언제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설령 형통한 날이 있다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즐거워하지만, 공고한 날이 있으면 네 자신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내가 참된 삶을 살아가 있는지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뉘우치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네 자신을 정말 돌아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전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흉년을 명쾌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야, 풍년들든 흉년들든 이 땅에서만 끝나고 마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우리 인생은 다른 인생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이 땅에서도 정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달리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둘째 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저 외국에 나갑니다. 그리고 호랑방탕에서 다 그것을 다 탕진하고 맙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쥐염열매 맺습니다. 그 쥐염열매는 돼지들이 먹는, 우리나라만 도토리 같은 그런 음식입니다. 도저히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인데, 결국은 쥐염열매를 먹으며 돼지 우리 안에서 돼지처럼 살아가는 그런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죽다니, 이렇게 죽고 말다니 참으로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내 아버지 집에 가면은 굶지는 않을 텐데, 아버지의 아들 아닌 일꾼들도 굶지 않냐고 풍성한 삶을 사는데, 내가 아버지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곳에서 죽다니, 그래,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이렇게는 죽을 수 없지 않냐느냐, 이렇게 흉년들어서 죽을 수는 없지 않냐느냐, 내가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이는데 이렇게는 굶어 죽을 수가 없지, 이렇게 흉년들어서 인생을 실패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지, 그럴 수는 없지. 아버지께 돌아와야지. 풍년에
인생을 살기 위해서 풍성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돌아와야지. 바로 그렇습니다. 사노라면은 흉년 안 들 때가 없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평생도록 풍년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노라면은 헛된 욕망에 무릎 꿇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머리성을 쌓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아우성치고 땅이 꺼지라고 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아버지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은 내가 뭐가 잘못했고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소홀히 했고 그것을 하나님은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만드시고 그리고 흉년의 삶이 풍년의 삶으로 바꿔주신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흉년의 위기를 기회로 삼는 거예요. 전화 이복의 그런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노라면은 풍년의 인생을 살 때도 있고 그리고 흉년의 인생을 살 때도 있습니다. 풍년의 인생을 살 때는 하나님 앞에 감싸고 그리고 잘 간직하고 보관하십시오. 언제 어느 때에 흉년을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흉년 들었을 때는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풍년의 인생 그리고 흉년의 인생을 사는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과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풍년의 인생 잘 그것을 간직하고 보관하고 그리고 예비하시고 그리고 흉년의 인생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풍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일평생 살아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